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민수기,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이 민수기인데, 지금 민수기를 새벽 기도에 지금 계속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매일 한 장씩 새벽 기도회마다 우리가 또 한 장씩 다 읽고 또 은혜를 나누는데, 그 은혜의 말씀 중에서 또 우리가 함께 또 이 말씀을 함께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대답이 있죠. 어떤 분들은 시편을 좋아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좋아하실 것이고, 또 마태복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잠언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어느 책을 가장 좋아하는지 또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구절을, 어느 성경, 어느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지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냐고 물을 때 민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민수기가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성경 통독을 다 결심하시잖아요.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는 대체적으로 잘 넘어가셔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잘 넘어가요. 근데 레위기가 오면은 조금 힘들어해. 레위기쯤 오면은.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민수기에 오면은 거기는 또 뭐 숫자가 많이 나오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전부 다 KO 해버린다고. 그래서 민수기가 별로 이렇게 인기 있는 책은 아니에요. 또 민수기에서 무슨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도 별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66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가 여러분들에게 잘 안 읽혀지는 책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시기 위한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찾아가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민수기라는 이 책의 이름은 영어로는 Number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넘버는 뭐예요? 숫자죠. 근데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이 넘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이름은 베미드바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성경이, 자, 우리 여기 이제 우리가 이민 와서 1세대를 살고 이제 2세대 정도 되면은 한글이 자꾸만 딸리죠. 한글을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한글말 하는 것도 힘들고 한글을 읽는 것도 힘들어지죠. 2세들 그래서 영어가 편해지니까 영어로 자꾸만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 자기네 모국어인데 그 시대가 헬라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이다 보니까 또 헬라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전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집에서만 쓰는 히브리 말보다는 헬라 말이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말을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 이제 태어난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 70인역이라는 그 70인의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이 이름을 이제 민수기 이렇게 Numbers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민수기, 백성 민자, 또 숫자,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베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광야에서 이런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나서 애굽에서 해방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렇게 어느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렇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지금 이제 여기 광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뭐가 있어요? 어떤 강이 있어요? 요단강. 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 광야라는 곳에 왔는데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 그리면은 애굽은 뭐냐 하면은 거기는 죄악의 땅이고 소망이 없는 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땅을 우리는 애굽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것은 은혜의 땅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세상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지금 지금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직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못한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시대가 광야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살았는가? 광야에서 얼마 동안 헤맸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거기에서 살던 그 삶의 기록, 그것이 민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조금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 시대, 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홍해는 건넜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서 천국에 이르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광야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날 인생의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집사예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전도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령 충만하여 그가 설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또 한 사람을 보면은 베드로가 있죠. 그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설교했는데 하루에 3,000명씩 전도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는데 3,000명씩 전도하고, 한 사람은 설교했는데 3,000개의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감당함 가운데는 죽음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도 결국에 3,000명씩 전도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기간을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교회. 여러분, 그 말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은 지금 우리들은 광야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광야 교회고, 저 북쪽에 있는 장로교회도 광야 교회고, 침례교회도 광야 교회고, 감리교회도 다 광야 교회인 거예요. 근데 광야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의 본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미드바르, 베미드바르, 미드바르인데 이 뜻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잖아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무지예요.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미드라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비슷하죠?
광야는 미드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미드라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이 그래서 참 우리가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성경에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광야가 미드바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미드라시인데, 이 황무지 미드바르는 황량하고 피폐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악조건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미드바르인데, 거기서 고민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 환경과 처지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이 미드라시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고 할 때 이 광야를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우리 자신에게 비유해 보면은, 광야는 욕심과 이기심과 허물과 낭패 이런 것으로 기진맥진해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부터 하늘로부터 그 미드라시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황량하고 피폐해서 견딜 수가 없는 절망적인 자리가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의미 있고 감격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하늘로서부터 임하는 이 미드라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나만 고생을 해야 되는가? Why me? 왜 하나님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살만 했는데 이런 병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고난의 길을 가게 합니까? 이런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응답이 미드라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닿았을 때 그것이 축복의 경지가 되고 신앙의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출애굽기 2장의 말씀 한번 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왕자와 함께 지냈어요. 엘리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호렙산 밑에 광야에서 다시 40년 동안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렙산 광야 미드바라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딸, 그 십보라를 얻었는데 자식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근데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낙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아, 게르솜 생각만 하면 뭐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는 거죠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런 거예요. 오직 답답했으면 모세가 그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호렙산 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곳은 그에게는 한이 맺힌 곳이에요. 내가 젊은 날에는 천하를 흔들려고 했는데, 내가 아니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미드바르 광야에 와서 타향살이에서 이렇게 내 꼴이 이게 뭐고, 그리고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는구나. 아, 게르소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탄의 세월을 지나던 모세가 3장에 들어가면서 달라집니다. 자,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2절 말씀입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하루는 양떼, 그 양무리 얼마 안 되는 양무리를 이제 풀을 뜯어 먹이러 그 호렙산 밑에 광야로 갔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을까? 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떨기나무는 나무 중에서 아무 쓸모없는 가시덤불, 가시나무 같은 것이 떨기나무예요. 그거는 땔감으로도 쓰기도 부족하고 무슨 목재로 쓰기도 부족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하나님은 나무 중에 잘난 나무, 참나무, 소나무, 오동나무 뭐 이런 나무들을 다 제껴놓고 가장 쓸모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것은, 사람 중에 가장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임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가시밭길 속인데 이 하나님의 뜻, 미드라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의 가시밭길 속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려한 것 속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 헬로운 파티인가 뭐 그거 하러 갔다가 지금 뭐 한국에 150명이 죽었잖아요. 젊은 영혼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 화려함 속에 취해서 귀신들의 장난인지도 모르고 거기를 가서 그냥, 여러분 헬로윈 보세요. 다 뭐예요? 죽음, 무덤, 사악한 것 다 귀신 복장하고. 화려한 것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속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했겠어요? 뭐 거기에 지금 카페트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온돌도 아니잖아요. 그냥 거친 들이에요. 근데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사람들은 자기 신발 신고 자기 꿈 이루어 보겠다고, 야심을 이루어 보겠다고 어디 출세할 길이 없나, 어디 자기 알아주는 사람 없나, 어디 좀 떼돈 벌
데 없나? 어디 나한테 좀 공짜로 좀 돈 주는 데 없나? 신발 신고 동분서주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발 신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방황과 모든 인간적인 추구를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었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리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미드라시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여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쌓아오던 모든 갈등, 추구하던 모든 야심, 방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그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고 비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기후제를 쥐에게 인해서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 850명 하고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서로 대결을 하잖아요. 어느 신이 참신인가?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고 그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재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너희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신이 뭐하고 계시냐 보라. 너희 신이 혹시 주무시고 계신지 보라.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니? 승리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3년 반 동안 가뭄이 일던 그곳에 비도 내리고,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쳐 죽이고 완전히 승리에 있을 때에 열왕기상 2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지금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그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버리니까 너무나 화가 나와가지고 저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리라.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잠을 안 자겠다. 이렇게 지금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이 형편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화는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엘세바에서 더 가서 그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 로뎀나무 그리니까 뭐 아주 훌륭한 멋진 나무인 줄 아는데 가시나무예요. 별로 그늘도 없는 그런 나무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 땅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엘리야가 그 위대한 기적을 행한 다음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힘들면은
차라리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이 인간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주여, 차라리 죽여주세요.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지금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주저앉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 미드라시가 어떻게 임했는지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자,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차라리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도리어 상을 차려주셨어요. 그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빨리 먹으라 그랬는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떡은 뭘 얘기해요? 떡은 말씀이죠. 떡은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물은 뭘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미드라시. 그래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라 힘내라.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미드라시의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절망하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에서 위로부터 오는 말씀, 미드라시, 그 하나님의 말씀, 격려와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삭막하고 황량한 광야가 축복의 땅이 되고 사명의 땅이 되고 새로운 출발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목적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하면서 목적지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이 광야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이 희미해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이래버리면은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땅 어디인가?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정말로 천국입니까? 정말로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지를 놓치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뭐 좀 더 고생 덜 하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계속해서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 목적지를 향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에 결속하세요. 공동체. 우리에게 공동체라 그러면 어디를 얘기할까요? 교회예요, 교회. 혼자서 만약에 그 40년 광야를 혼자서 뺑뺑 돌고 가라 그랬으면은 40년은커녕 4일 가서 아마 지쳐서 혼자서 죽었을 거예요. 제 풀에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 백성의 숫자가 얼만큼이에요?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지금 이제 민수기 1장에 보면은 그 수요를 다 세는데 60만 3,500명이에요. 60만.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한 60만 가까이 돼요. 한 50만인가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이지 그 직계 가족까지 다 따지면 200만이 넘는 숫자예요. 여러분 그 많은 숫자가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다 자기 자리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전쟁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200만이 있는 그 잘못 까딱하다간 잃어버리죠. 그러지 않겠어요? 동서남북이 분간도 못하고 막 먼지가 펄펄 일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거를 이렇게 성경학자가 분석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넓이가 되냐 하면은 그 200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장소가 축구장 450개 정도의 넓이에요. 엄청나죠? 또 그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그 안에 30명씩 들어가서 잔다 하더라도 축구장 650개 정도의 넓이가 있어야지만 되는 자리예요. 엄청난 넓은 자리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여럿이 같이 가면은 그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뭐 가끔 싸울 때도 좀 있지만은 그래도 같이 가니까 가죠. 혼자서 그 길 가라 그러면은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나 혼자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공동체에서 떨어지면은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요만큼 햇빛 가려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요만큼 쬐주시는데 그 밖에 나가면 얼어 죽는 거죠. 아니면 타 죽든지. 그래서 공동체, 이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의 무리 속에서 때로는 미운 사람도 있고 배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미드라시에서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바라봐야 돼요. 고기 잡는 어부들도 하늘을 바라봐요. 바다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이 만조대를 알아야 되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봐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과수원이 있는 곳도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런 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 내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목적지 잃어버리지 마시고 공동체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셔요? 광야로 가십니다. 그죠? 자,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자, 예수님이 지금 광야로 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그죠? 그 헤매던 민수기가 있던 시절에서 14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지금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셔요?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로 가시는 이유를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까?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동안 실패했던, 아무리 돌았어도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 자기의 목적지를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헤매던 그들, 실패로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헤매던 그것을 40일 동안으로 주님께서 축소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곳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자리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자리예요. 그 광야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조건으로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는 다르게 주님께서는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말씀으로 그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믿고 이제 구원 얻을 백성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리를 하시고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승리를 맛보게 될 그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에 나가서 모든 그 마귀의 유혹을, 싸움을 다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실패 이야기예요. 그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그냥 실패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동일한 광야의 생활을 지금 광야의 시대에 살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우리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그리고 광야가 어렵고 힘들고 참 고난스러운 자리지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미드라시가 그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함께 걸어가라고 주신 공동체를 모아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광야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 길을 살아가는 동안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미드라시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미드바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미드라시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황폐하고 피폐하고, 그리고 그 황야의 모습 그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은 다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고,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광야에 가서 너희가 졌던 그 모든 싸움을 다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너희들도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광야를 이길 수 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놓치지 않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